우리 힘으로 하면 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건데 사단은요. 아니 누릴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 없냐면 여자의 후손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 내가 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할 수 있도록 하실 주셨는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사실 안 필요하죠. 할 수 없어야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건데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니 할 수 있어. 그건 여자의 후손이 안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능력이 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다라고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도록 속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책임 아니에요.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결과야 상관없어요.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결과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되고 실력이 좋으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기를 소원하지만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건 우리 생각으로 하면 우리 논리를 가지고 맞지만 그것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되지.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라는 말을 저는 중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 300용사. 전쟁을 하려고 군인들을 소집했는데 처음에는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지? 너무 많아. 전쟁 싫어하는 사람은 돌려보내. 막 돌아갔어요.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막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은 돌려보내. 다 돌아가. 아마 몇천 명 남았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먹는 시험을 봤는데 그냥 숨도 버리고 허겁지겁 물 먹는 사람이 있고 경계를 하면서 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선별해서 보니까 300명 남았어요. 아니 이웃 나라와 전쟁하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됐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그게 기도 300용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300명 가지고도 적군을 충분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힘과 능력과 조직력과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한만 생각해도 저는 수없이 생각해 봅니다. 뭘 생각하냐면 가정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뭐 좌충우돌이 생기겠죠. 그러나 좌충우돌 속에서 복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를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제자가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보면 뭐 세상 말로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항상 불만이 많아요. 왜냐 떡잎부터 안다는데 보니까 야, 떡잎이 완전히 떡잎이야. 이걸 뭐 안 되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유곡절을 통해서 성장한 떡잎이요. 건강한 열매를 맺어요. 잘 확인해 보고. 온상에 심은 것은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나오면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온상에는 너무 이쁘고 아름답지. 그냥 세상 나오면 금방 죽습니다. 좀 험하게 보이지만 견뎌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온상처럼 키우지 않고 태풍도 만나고 눈보라도 만나고 견딜 수 없는 더위도 추위도 다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 그 속에서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동안 제가 광야 40년을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밤에 홍두깨 만난 것처럼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출애굽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홍해 만나지 광야 만나지 지금 뭐야?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했겠네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의 삶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야,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서 먹을 거 충분히 먹고 내가 원하는 음식 먹고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구원받고 행복했죠. 구원받으면 끝난 줄 알았죠. 아,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 나 누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영접하니까 너무 괴로워해. 정말 괴로워.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또 이제 예수 영접하는 거 반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맘대로 살아서 너무 좋았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맘대로 살 수가 없어. 막 괴로워. 막 반환하고 싶다고. 예수 영접한 거 반환해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꺼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고백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건 안 돼. 나도 할 수가 없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뭐냐? 과거의 체질과의 갈등 속에서 이 자유함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빼앗긴 거야. 내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그게 너무 괴로워. 그 반환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나오시면 참 좋겠는데 안 나오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야지.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데 하나님 자녀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건 막 세상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월등하게 더 행복하고 재밌을 건데 몰라가지고 세상이 더 즐겁게 행복하게 느끼니까 반환하고 싶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알면 되는데 뭐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또 열심을 해서 그 복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죽성되기라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헌신하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 들죠. 오늘 교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데 지금 본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으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은혜 받을까? 저 교회 가면 은혜 받을까? 이게 아니고 본 교회만 아니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교회가 없어. 왜냐? 장로님이시고 다 알고 계시니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해방받았어. 교회 안 가도 돼. 왜요? 유튜브로 예매할 수 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집에서 유튜브로 예매합니다. 근데 참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는 틀린 것 같아요.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메시지를 못 들어. 왜 못 들을까요? 다른 말을 해서 들을까요? 이상한 말을 해서 들을까요? 아니,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못 풀고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얽혀져 있는 이걸 풀지 못하고 당황하는 거예요. 곤란해지겠죠. 그런데 유튜브가 있으니 그거 가지고 유연을 삼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현장 보험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지간에 다 맞아고 이혼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맞겠어요. 맞지. 그 얘는 그냥 살려고 그냥 맞춰 사는 거지. 그렇게 해야 서로 먹고 살 수 있으니 서로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 사람처럼 살면 부부지간에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부부지간에 그렇게 살 수는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부부지간은 늘 다퉈 분쟁이 있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 세상 사람들은 막 마음대로 하다가 막 취급해서 싸우다가 술 한잔하고 딱 끝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안 돼. 이게 이 꼬여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풀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면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조그마 기어집니다. 이게 가정 파괴이지, 교회 파괴이지. 그럼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정 파괴하려는 시스템 만들고 교회 파괴하려는 시스템 만든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걸 보고 세상 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야 좋다, 막 행복하다, 즐겁다. 내가 말 오케이 땡큐 막 하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가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은 어디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즐기면서 이념에 묶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지. 되면 좋고 안 되면 신경질 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살이잖아요. 그게 누가 만든 작품이냐? 사단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되냐? 삶의 문화, 흐름 이걸 바꿔야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말해줄 수 있는 교육자가 정말 필요한 거죠. 제일 먼저 태어나면 어디 가죠? 어린이집 가잖아요. 손먹이들도 요즘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손먹이들도. 근데 그 손먹이를 보낸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직장인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정말 잘 케어할까요? 전문적으로 케어할까요?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그냥 시간을 때울까요? 모르죠.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도 너무너무 케어를 잘하니까. 너무너무 케어를 잘하니까 부모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선생님 말은 다 들어. 뭐 아이는 그렇게 계속 성장하겠죠. 그러니 유치원 가겠죠. 또 학교 가겠죠. 그런 그 많은 시간 속에 이 아이의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확인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결국 그 뿌리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준비할 것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교사들이잖아요. 그 교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돈 벌러 갔다 간다면 굉장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아이를 힘을 심어줘야겠다.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이 이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뿌리가 내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 위험해요. 멋있는 것처럼 철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릴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래 인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교사가 그 자리에 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이거 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랩넌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동기와 욕심 충만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태교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클래식 음악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클래식. 그러니까 뭐 클래식이 좋다고 하니까 그 화원에서도 뭐 클래식을 끌어준데 그 꽃이 이뻐진대. 그래서 클래식이 막 만능이야. 저도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 클래식을 끌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생각하고 결국 클래식을 듣고 평안한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위기가 오면 뭐 듣겠어요? 클래식을 듣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니요. 어릴 때부터 뿌리내린 그 클래식이 항상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들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클래식이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클래식을 가지고 계속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입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빗이 모세를 택교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사명을 가지고 임신했으니 그 속에서 택교했을 거 아니에요. 클래식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뭘 가지고 택교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입혔을 것이다. 모세에게. 그게 아므람이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했을 때 한 해결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세월만 지나면 내가 이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이에 그런 시기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은 태교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입혔다는 거죠. 그런 가정이 생기면 된다. 노아처럼 그런 가정이 생기면 시작이 된다. 모세 같은 그 가정이 있으면 시작이 된다. 이게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둠은 어떻게 해결하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겠지만 사실 어둠 떠나가는 것은 간단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촛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 무너가게 돼 있습니다. 촛불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촛불 하나 딱 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빛이 딸지라도 무능력한 빛이 딸지라도 그 빛이 딱 바라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응답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은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꺾이질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제, 그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고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질그릇 같은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우리 참 말도 안 되는 그릇인데 그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고 뭐 배경도 절대 그런 소리를 안 하셔야 돼요. 그런 소리 할 때 이미 사단은 알고 계속 그래 맞죠 너는 무능해 너는 할 수가 없어. 네 배경을 봐봐. 너 성장한 과정도 봐봐. 그러니 너는 할 수가 없는 거지. 너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는 사라지는 맞는 말 같은데 그리스도가 사라져. 내게 주신 축복이 사라져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신분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기를 가는 겁니다. 그 실패기를 누가 이끌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꿔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정은 지금 우리가 살아온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온 겁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는 안 돼.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언약 잡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실을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과 열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 막 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될 것 같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이 결박대를 떠나야 되는 건데 사단이 딱 멈추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우리 랩런트가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성공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언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토요일날 준비를 해야지. 토요일날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피곤하고 또 막 졸리고 영적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죠. 안 피곤한데 피곤한 것처럼 느껴요. 안 피곤한데 안 졸리는데 막 졸려.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그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데 막 토요일날 막 만땅 놀다 보니까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졸리지. 그럼 어떻게 돼? 토요일날 일찍 자면. 그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왜? 안 졸려면 안 피곤하려면 일찍 자야 돼. 그러면 주일날 예배 소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든지 말든지 즐기고 다 즐기고 나서 1시간 자고 교회 오니 어떻게 안 졸려요? 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성공하려면 응답 받으려면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 역사예요. 간섭하시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죠? 틀리는 겁니다. 묶여있던 이 문제가, 묶여있던 이 인생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탐색의 열매가 딱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십자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을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배경도 아니고 막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있냐? 오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간섭해 주신다고 했으니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키워지는 거지. 다시 한번 교대로 보면요. 왜 안 될까요? 다른 짓을 해오고 있는 거죠. 다른 짓을 한 겁니다. 왜 다른 짓을 했을까요? 몰라. 아니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본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딴 짓을 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15살 먹은 남학생이에요. 15살이면 중학생이죠. 근데 28살 먹은 여교사가 있어요. 28살 먹은 여교사. 근데 이 여교사가 이 남학생을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 그냥 카톡에 뭐라고 돼 있냐? 5년 동안 우리 사귀다가 결혼하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28이나 먹은 아가씨가 15살 먹은 애기한테 5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하자? 아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막 교사가 이 아이에게 막 억압하니까 막 숨기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견디다 못해 동무해버렸어요. 동무해. 그 드러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단이 없다라니까. 사단에게 장악되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 보면서 이 교사 나쁜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 감옥에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해줘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발판 삼아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복을 받든지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못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배어의 역사했던 그 감정을 드러내서 거기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건. 근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정신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다. 이게 가능하겠냐면 그리스도로 넘어설 수 있겠냐. 말로는 우리가 쉽게 되지만 실제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에게서 일어난다. 그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냐? 그거 넘어설 수 있겠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아는 영적 배경을 아는 사람. 그걸 넘어서서 나도 살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게 됐죠.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영적 세력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지, 그리고 이간질에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망하게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이게 답이 되지 않는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전환하여서 준비된 축복을 주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